자,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을까요? 로페러, 이 상놈의 새끼야, 툽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오전에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설교를 오늘 이제 들으시고 나면요,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다소 좀 자극적인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야, 김준수아 너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이면 99.9명은 절대로 이 단 제목에 김준수아 자극적인데? 라고 하지 못하실 거라는 것을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 조용히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 오늘 실체가 로마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있는지, 오늘 루시퍼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 남은 옷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아자찬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타이핑을 딱 치고 나서요,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밝혀질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누굽니까? 히틀러하고 무솔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일본 있죠. 일본은 차치하고도요. 어쨌든 이 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특히 히틀러에 대해서 일어났는데요. 이들이 모두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누구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제가 로마 카톨릭의 실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회가 얘네들을 만들어줬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교황이 전폭적으로 히틀러를 나는 지지한다 라고 발언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히틀러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표를 몰아줬습니다. 예,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반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로마 카톨릭의 실체 1편부터 10편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편부터 다 들으세요. 1편부터 중요합니다. 다 들으세요. 어쨌든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도왔는지 그 증거를 대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로마 카톨릭에 먹힌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였는데요. 뒤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이 이 히틀러를요, 독일을요, 엄청나게 많이 도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독일을 도왔는지를 증거를 대면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카톨릭에 먹힌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혼자의 힘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냐? 바로 록펠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록펠러는 미 국방성의 보호 아래, 협조 아래 독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독일을 도왔다는 증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로마 카톨릭에 이미 먹혀버린 나라다, 로마 카톨릭에 쓰임받은 나라다 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누구에게 지원을 받아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원을 통해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국이 2차 대전을 도왔는지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요, 잠깐 하나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왜 히틀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얘네들의 꿈은요, 루시퍼의 꿈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루시퍼의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루시퍼가 오래전부터 로마 카톨릭이라는 애를 쓴 겁니다.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걔에게 교황 중세 시대 때 온갖 권력을 다 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 권력을 갖고 세계를 일통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 루시퍼의 꿈이었습니다. 루시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을 통해서요, 그 비전이 거의 다 완성되려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이 러시아와 스탈린의 러시아와 루스벨트의 미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거의 통일을 거의 유럽 쪽을 다 먹고 거의 다 일통하려는 시점에 만약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으면요, 전선을 이중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했으면요, 독일은 러시아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독일이 거의 일통 시점에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독일을 같이 이렇게 미국이 참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세계 통일 일통의 꿈을 이렇게 그냥 무너뜨립니다. 히틀러가 뒤통수 맞은 겁니다. 로마 카톨릭한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미국을 마지막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소름 끼치는 전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시요. 자, 독일 누구 겁니까? 로마 카톨릭. 러시아 누구 겁니까? 로마 카톨릭. 미국 누구 겁니까? 로마 카톨릭. 전부 다 로마 카톨릭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꿈이 뭡니까? 전 세계를 일통하는 것이 루시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일을 통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완성 단계를 눈앞에 두고 나서 갑자기 로마 카톨릭이 자기에게 또 다른 그 주구인, 또 다른 꼭두각시인 미국을 들어가지고요, 독일을 괴멸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통의 꿈을 없애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반합의,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정반합의 원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중간에 저희는 그 로마 카톨릭 걔네들끼리 뭐 겸응고항하고 무슨 지들이 막 얘기하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 회의상에 앉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어떤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꿈꿨던 그 열매는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 과정은 차치하고요, 열매만 봅시다.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문화가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안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 빌보드 차트, 우리나라 K-팝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감히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누를 수 있습니까? 못 누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면서 어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냐면요, 거기서 생산하는 문화, 거기서 생산하는 가치관,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일통시켰다. 가치관을 일통시키고요, 언어를 영어를 해야지 세계를 통하죠. 언어를 일통시키고요. 여러분, 언어를 왜 일통시킨 줄 압니까? 미국을 통해서 무너진 바벨탑을 재건하려는 겁니다. 바벨탑 때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이 루시퍼가요, 배가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일을 가렸을 겁니다. 어떻게 일을 가렸냐? 내가 다시 한번 언어를 내가 일통할 거예요. 내가 루시퍼 말일 겁니다. 내가 당신이 틀어놓은 거 내가 다시 다 주워 담아서 내가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 2차 대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미국을 통해서 영어라는 것으로 전 세계를 다 언어를 일통해버립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요, 얘는 이미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준 거라는 걸 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느낌은요, 이미 끝나버린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어디까지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뺏겼던, 자기가 수치를 당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 독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됐다면요, 영광은요 물론 히틀러가 받을 겁니다. 영광은. 하지만 자발적으로 히틀러를 섬길까요? 혹은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길까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나타나고 나서요, 이 전 세계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루시퍼를 좋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럽니다. 왜? 나 지옥 좋아. 왜? 루시퍼 나 좋아. 예, 누구 영향 때문입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타락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루시퍼를 좋아하게, 지옥을 좋아하게, 스스로 인간이 루시퍼를 섬기게끔 그 가라지를 싹 전 세계에 뿌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왜 나 루시퍼 좋은데? 왜 나 지옥 좋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그것을 헐리우드, 텔레비전, 그리고 음악,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요, 미국이 한 일은요, 미국이 전 세계에 한 일은요, 정말 인간 스스로 루시퍼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면서 해낸 일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우방이라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까지 극찬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목사님들이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가지고요, 그 친북 좌파를 없앤다는 의미로 모여가지고요, 미국 국기를, 성조기를 들고요, 만세 외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마지막 사단이가 나를 스스로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해낸 나라예요. 마지막 때 엄청나게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 나라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끔찍한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헐리우드를 통해, 음악을 통해, 온갖 다양한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을 통해서 일통시키지 않고 거의 시점에서 또 다른 주구인 미국을 통해서 연합군을 파견해서 독일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어떤 유엔군을 창립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다국적군을 창립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루시퍼의 계략,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계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의 승리로 일통하는 것보다 미국에게 권한을 넘겨줘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것 외에는 잘 나가는 독일을 자기의 또 다른 주구를 이용해서 부셔버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이 무너진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요, 누가 권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메시아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아시죠? 달러가 무너지면 여러분 세계 경제는 붕괴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자본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게 자본주의인데요. 오전에 설명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는 허구를 미국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쏟아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폭파시켰을 때, 그 달콤함에 젖게 한 다음에 그것을 폭파시켰을 때 사람들은
서둘러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메시아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일본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신발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비행기로 신발을 뿌려가지고요. 그 신발의 안락함에 젖어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이 일정 부분 사용하면 닳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발을 안 뿌립니다. 그리고는 외판원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신발을 물물교환 혹은 돈 이런 걸로 바꿔서 신발을 판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돈의 달콤함에, 이런 문화의 어떤 쓰리 전략이라고 하죠. 스크린, 섹스,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막 깊숙하게 젖어들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질 때 여러분, 사람들은 버겨낼 수 없습니다. 그 달콤함을 누군가가 또 주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너지면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예전에 즐겼던 그 달콤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줄 메시아, 그가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루시퍼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으로, 전쟁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것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루시퍼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요구할 겁니다. 미국이 베리칩을 전 세계에 퍼뜨린다면 이 베리칩을 통해서 베리칩을 받으면 신경이 바뀌는 거 아시죠? DNA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루시퍼를 섬기게 됩니다. 또한 이 할리우드에서 베리칩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할리우드에서 휴거가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 최고의 넘버원인, 그토록 오랜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휴거가 아주 똥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쓰레기가 된 겁니다. 할리우드가 그것을 계속 쏟아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미국으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루시퍼 숭배 사상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로마 가톨릭이 2차 대전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중간에 독일로 통일하지 않고 미국으로 연합군으로 부셔놓고 만들고자 했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제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러므로 미국을 극찬하는 한국교회는요, 목사님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얼마든지 주께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그 주의 종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못 깨달고 미국 외치면서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더욱더 미국과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과 한국교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죄의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국을 극찬하는 것은 곧 신세계 질서를 극찬하는 것이며, 이는 루시퍼를 극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미국을 극찬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루시퍼를 극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스며든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입니다. 신사도운동 미국으로부터 스며들었습니다. 믿음의 말 운동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4차원의 영성 조은교 목사님이 쓴 거 아닙니다. 조은교 목사님이 베끼신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뉴에이지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썩게 만드는 모든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냐? 미국으로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미국은 악한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이고 쓰레기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 농민들 다 죽이는 사람이 누군데? 미국입니다. 저는 친북 좌파가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루시퍼의 하수인으로서 로마 가톨릭에게 완벽하게 먹혀 그들도 하수인으로서 일하는 로마 가톨릭의 똘마니
미국은 다시요, 로마 가톨릭의 똘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지금 중일전쟁, 중동전쟁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차 대전을 좀 볼 건데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어떻게 독일을 도와서 2차 대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는지를 이제 그 증거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잠시 한번 보십시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공식 통계 사망자만 5천만 명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특히 유럽은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이게 사망자거든요. 40만, 네덜란드 20만. 또 쭉 가다가 소련 1800만이죠. 그쵸? 1억 8천인가요? 1800. 180인가? 1800. 예. 1800. 그리고 폴란드 580. 독일 420. 일본 1972. 190 주요. 예. 제 수학은 별로 안 친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공식적인 통계만.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들, 딸이었습니다. 5천만이 죽었다니까요. 5천만이. 록펠러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죽었어요. 독일 전쟁 못했어요. 물론 록펠러도 로마 가톨릭에 쓰임받은 죽은 노릇하면서 도운 거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독일이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서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를. 록펠러는 쌍놈의 새끼입니다. 쌍놈의 새끼.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록펠러 11조 왕이라고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정신없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얘가 어떤 앤데요. 자, 이런 끔찍한 전쟁을 만든 진짜 원흉, 미국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인데 그냥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미국의 참담한 짓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전쟁 비용을요, 화벤이라는 대기업이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가 지원을 했고요. 어쨌든 전쟁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독일의 화벤이라는 기업이 독일의 전쟁 비용을 다 대었거든요. 제가 써놨지만 화벤의 지원이 없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써놨습니다. 화벤의 주인은요, 독일이 아닙니다. 화벤의 주인은요, 독일이 전쟁하도록 자금을 지원한 화벤의 진짜 주인은요, 뉴욕 월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JP 모간, 딜런 리드사, 해리스의 버로베사, 내셔널 시티은행, 이게 록펠러 겁니다. 내셔널 시티은행. 얘네가 독일의 전쟁 비용을 댄 원흉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얘네가 다 누구의 주군이냐면, 누구의 똘만이냐면요, 로마 가톨릭의 똘만이들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화벤이 독일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보십시다. 이들은 1924년도에요. 독일의 화벤에 약 8억 달러를 합자해서 형식으로 투자해서요. 독일의 거대한 공장을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 후에 완전히 피폐했죠.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도움으로 공장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 병합해가지고요. 기계화산을 만들게 하고요.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계화사단에 있습니다. 기계화사단. 이게 기계화사단이 없었으면요, 독일은 그렇게 파죽지세로 유럽을 쓸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실례로, 어떤 나라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무슨 나라더라? 독일하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이게 쳐들어오니까요,
이제 그 왕실 수비대가요. 왕실 수비대가 독일하고 싸우러 갔는데요. 독일은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해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딱 대치를 했는데요. 이거 실제 역사입니다. 독일 옆에 이쪽에는 독일군이에요. 탱크, 중화기로 무장했고요. 왕실 수비대라는 그 유럽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 타고 왔습니다. 이거 실제 역사입니다. 말 타고 왔습니다. 이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용맹하게 가는데 여기서 총 빵땅 쏘니까 그냥 말 쓰러지면서 죽고 그래서 점령당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기계화 사단이 누구의 힘이었냐면 포드 자동차의 힘이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가 기술을 주지 않았으면요. 기계화 사단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포드가 원인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포드가요. 로마 카톨릭 겁니다. 뒤에 증거가 나옵니다. 써놨습니다. 포드 자동차와의 합병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합병 때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독일의 기계화 사단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화벤이 포드와 합병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강력한 무기인 기계화 사단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록펠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독가스 있죠? 지클론이라고 하는데요. 유태인들 600만을 독일이 살해했죠.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독가스 때문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 독가스 화벤이 만들었습니다.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자금 준 걸.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혁혁한 공신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런 록펠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입니다. 인물 세계사 록펠러 편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함께 읽으면 입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 주일학교에 5센트, 빈민구제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활동에 10센트를 헌금했다. 그는 4달러 주급 시절부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11조, 즉 자신의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평생을 낸 독실한 신자였다. 또한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부금을 선사한 자선사업가이기도 했다. 이게 록펠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해석입니다. 역사가 이야기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자, 2차 대전 연합군도요, 사실 모두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왜 한 통속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참 치열했습니다. 공습들이. 근데 연합군의 공습이요, 독일에도 엄청났거든요. 여기는 파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독일 공장들은요, 아주 쑥대밭됐습니다. 화배는 파손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화배는요, 연합군들의 공습 목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배만 부서졌어도요,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를 모를까요? 연합군들이 모를까요? 연합군들이 무슨 바보 천치만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들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연합군들은. 처음부터. 참담하죠. 처음부터 전쟁을, 옆에 그 전우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죽어가는데, 하루에도 공습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처음부터 전쟁을 일단 막 끝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때니까, 눈꼽만큼도 없을 때니까요. 쌍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이 화변에서 전쟁 물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학생도 알았을 겁니다. 중학생도. 근데 이것은 늘 공습에서 비껴갔습니다. 연합군은 처음부터 이것을 폭격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화벤이요, 화벤과 또 그 스탠다드 록펠러가 소유한 그 정유회사 있죠. 스탠다드 514. 이 스탠다드 514가 화벤과 합자해가지고요, 석유 대용품이 있습니다. 에탈, 제가 이름이 좀 껄끄러워서. 그냥 석유 대용품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석탄으로 이용해서 휘발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을 1927년 11월 두 회사가 합자해서 만들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독일을 봤을 때 1차 대전의 패배 원인을 뭘로 분석했냐면요 기름이 부족해서 패배했다라고 그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가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불을 지피고 정보를 주고 소스를 주고 실제로는 열매를 준 게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입니다. 록펠러가 야 히틀러 전쟁해, 너 이기게 내가 기름 마음껏 줄게, 전쟁해, 가서 마음껏 죽여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열매도 있습니다. 이 록펠러로 인해 공급받은 그 석유 대형 품이요 독일의 이 2차 대전 전쟁 기간 내내 휘발유 소비량의 75%를 충당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연료가 독일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간에 없지만 않았어도요 독일은 일통했습니다. 이처럼 독일군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화벤 연료 공급 화발유 공장도요 근데 폭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몰랐을까요? 이거 없애면 연합군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루시퍼의 장난질이었던 겁니다. 목적을 갖고. 그 목적 우리가 앞에서 봤죠? 미국이란 나라를 스스로 루시퍼를 경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이라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5천만. 루시퍼 아주 쌍놈의 새끼죠? 루시퍼는 죽어야 됩니다. 그 자식만큼은 죽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다 용서하고 다 국률의 여김을 받아도 루시퍼만큼은 국률의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자식만큼은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 피값을 어떻게 하나? 이 피값을, 이 수많은 피값을. 그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산채로 그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스매들리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사기다라는 책에서요. 당시는 아니고 2차 대전 아닌데요. 미 해병대를 이끌고 숱한 전쟁에 참전했던 버틀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버틀러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간 것은 결국 미국 국적을 가진 국제금융과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리러 간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국제금융가나 자본가들의 돈벌이, 이게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바로 뉴월드 오더인데요. 이들이 누구의 끈아풀이라면요, 로마 가톨릭이 끈아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버틀러 장군이 몰라서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실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은 결국 로마 가톨릭의 돈벌이를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리러 간다는 의미다 가 옳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정치가들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치가들은 자본가들의 꼭두가시 노릇이나 하면서 전쟁을 꾸미고 있다. 여기도 나오죠. 미국은 파시스트 독재 정부다. 미국 공산주의. 여러분, 미국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단지 자본주의의 가면을 썼을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냥 속개끌은 만드는 거죠. 그 본질은요, 공산주의예요. 철저한 공산주의예요. 결국 전쟁이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이란 카톨릭의 부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고 제가 주석을 좀 달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 바티칸이라는 로마 가톨릭 실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은요, 독일의 전쟁 준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36년 2차 대전 발발 전입니다. 그 주독대사
그러니까 독일에 가 있는 미국 대사가요, 그 윌리엄 다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100개 이상의 미국계 회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듀퐁사는 화벤과 손을 잡고 무기 산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스탠다드 오일은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50만 달러 상당의 석유 대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사의 사장은 매년 무기를 33% 증산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사 크롭, 제너럴 모터스, 포드사도 거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딱 봐도 전쟁 준비라고 안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했어요. 미국에. 답은요? 노코멘트였어요. 노코멘트였어요. 누가 봐도 전쟁 준비네요. 누가 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ITT사라고 있습니다.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이런 건데요. 인터내셔널. 이 미국의 ITT사는요, 독일의 포케 볼테라는 항공기 제작회사에 투자해 독일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때 사용한 그 전투기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IG 화벤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화벤사, 그 IG 화벤의 미국 지사 이름이요, 아메리칸 IG 화벤입니다. 이들 이사회 구성연단 볼까요? 포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이것도 록펠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장 폴 와버. 그러니까 여러분, FRB, 지금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그 개인 회사, 그들이 어디에 관여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관여했던 거예요. 맨하튼 매트리스. 얘네들이 아니었으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모르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서 저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흐리기 위해서, 혼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짜 역사를 진짜 역사라고 알고 그동안 살아오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예요. 전쟁은,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은 다 뉴월드 오더의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제너럴 모터스사는요, 자동 항공 조작 기술, 항공기계, 디젤 엔진, 스타터 엔진 등의 기술을요, 독일 군수산업에게 지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사가 없었으면요, 독일은 아까 말씀대로 전투기나 어떤 탱크나 이런 거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독일에게 탱크와 기계화산을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1939년 미국의 IG,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이 미국의 IG에서요, 이 IG는요, 당시 독일 최대 전기기구 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여기 에디슨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1938년 3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에요, 미 국무성,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 침공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다음에 미 국무성의 협조로요, 이 스탠다드 오일사, 록펠러는요, 1938년 8월 독일에게요, 약 500만 톤에 가까운 석유 대용품을 보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야, 전쟁해. 우리가 뒤에 더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는 알잖아요. 이미 로마 카톨릭의 사주를 받은 애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히틀러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얘는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야, 이제 돕는구나. 야, 미국도 날 돕고, 그래, 이 세상 이제 내 거야. 내가 다 해서 니들에게 갖다 바칠게. 이러고 열심히 그냥 했는데 마지막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예요. 히틀러 자살한 거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히틀러도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았으니까. 진짜 원흉은 로마 카톨릭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도운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과 바티칸이 현재 거의 대주주급으로 있는 회사들을 비교해놨습니다.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자, 먼저 2차 세계대전을 도운 기업들 한번 봅시다. 스탠다드 오일, 포드, 내셔널 시티은행, 맨해튼은행,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 바티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책에서 로마 카톨릭이 현재 거의 대주주급으로 주식을 거의 그 회사들의 주식을 거의 쓸어 담아가지고 거의 대주주급으로 있는 그 회사들의 명단이요. 이거거든요. 로스차일드, 함브로스은행, 모건은행, 체이스 맨해탄,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스탠다드 오일.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겹쳐보세요. 이걸 겹쳐보세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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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쭉 겹쳐보세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실질적으로 거의 대주주급으로 있는, 거의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리고 얼굴마다만 로펠러나 뭐 로스차일드나 꼭두각시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가짜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의 욕을 다 먹게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조종하는 이 기업들하고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기업들하고요 똑같습니다. 뭘 증명합니까? 뭘 증명합니까? 바티칸이, 로마 카톨릭이 2차 세계대전을 다 만들고 쥐락펴락하고 독일도 만들어 놓고 지원도 하고 미국도 연합군도 보내고 깨부시고 이런 모든 이 쓰레기 같은 일들을 지들이 다 해놓고 지들은 뒤에 쏙 빠지고 그 전면에 누구만 욕먹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욕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소유주들이 유대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에요. 진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든 인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해서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다니엘서의 9장 27절을 이 땅에 성취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업한 거예요. 루시퍼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대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야만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아요. 그걸 루시퍼가 알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 가짜 유대인들을 여기다가 다 포석을 심어놔가지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해놓고 욕은 다 유대인들이 먹게 만들어 놓은 전략, 그게 2차 대전의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 2차 대전을 지원한 기업과 바티칸이 거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된 정도로 많은 주식을 매집한 회사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밑에 빨간과 함께 읽겠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하나라면 걸치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벗겨졌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다 보시면 돼요. 이게 벗겨졌다는 것은. 제가 그림자 정부 책도 다 보고요, 그리고 예수의 비밀 역사 책 많이 봤습니다. 억만장자 바티칸, 연막 이런 거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못 풀었어요. 책들이 다 조각조각입니다. 조각조각. 여러분, 그림자 정부는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읽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별로 좋은 책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흑막, 어떤 더러운 짓들은요, 다 유대인들이 한 거다라고 몰아갑니다. 그 책이 그렇습니다. 자, 루스벨트. 이 쌍놈의 새끼. 또 나옵니다. 자, 루스벨트는요,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경제 대공황을 루스벨트가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경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자본을 다 독식하기 위해서. 절대 루즈벨트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 그 역시 참담한 거짓말인데요. 나중에 제가 경제공황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루즈벨트가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다는 그 공격 계획을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 리처드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0년 백악관에요, 2번을 방문했어요. 루즈벨트를 방문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했냐면, 이 하와이가 적군에게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이 태평양 함대를 제발 철수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루즈벨트에게요 건의를 했습니다. 2번이나. 그러나 루즈벨트는요 이런 건의를 받고요 한 게 뭐냐면요 1941년 1월 리처드슨 제독을 면직시켜버립니다. 면직시켜버립니다. 얘는 싫은 거죠. 야, 일본이 와서 때려야지 되는데 너 자꾸 이렇게 초칠 거야? 다 된 밥에 재 뿌릴 거야? 이런 셈인 거죠. 면직시켜버립니다. 1941년 1월 27일 주일 미국 대사 조지프 구루라는 사람이 미국에 급하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전문입니다. 일본이 만일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진주만을 기습할 생각이라는 정보가 여러 곳에서 들립니다. 이렇게 주일 대사가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그때 보냈습니다. 근데 백악관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진주만 때요. 당시에 미국 내무장관이었던 해럴드 익스의 증언이거든요. 여기에 끔찍한 증언이 나옵니다. 루스벨트가요 1941년 3월 어느 만찬 모임에서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직접 이 사람이 나중에 20년이 더 지난 후에 1964년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밝힌 건 폭로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루스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조만간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라며 미국이 참전하도록 처칠과 공모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증언했습니다. 또요 증언이 더 있습니다. 대통령은 헤럴드 익스가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하게 될 거고 적을 자극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할 거야. 만일 독일이 우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미군에게 공격을 가하겠지. 독일의 유보트가 근처에 나타나면 공격하도록 지시했네. 다만 모든 일이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할 생각이네. 이게 실질적으로 20년 후에 1964년도에 증언한 내용이라니까요. 폭로한 내용이라니까요. 전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1년 8월에요. 미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면 지금 미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의회는 이걸 중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후보 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만 경고한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의 마틴 다이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이 후보 전 대통령과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서에는 일본이 미국의 특급 군사 기밀을 알고 있다는 것과 진주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다이스 위원장은요, 심지어 너무나 긴박하니까 이 일본이 진주만을 바로 막 폭격할 것 같으니까 너무나 긴박해서요 루즈벨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는요 루즈벨트 앞에 자기가 긴급히 입수한 그 일본의 그 전략 지도를 펴놓고요 언제 이렇게 그 쳐들어올 거다 공격할 거다라는 것을 상세히 브리핑했답니다. 루즈벨트에게. 그런데 루즈벨트는요 도리어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다이스 위원장이요. 20년이 지난 1964년 4월 인터뷰 중에 폭로했습니다. 뒤에 가서 루즈벨트가 왜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사단에게 악하게 쓰임받은 애인지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에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설교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주 그거 들으시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똑같이 될 겁니다. 자, 미 육군 소속의 극동 담당 정복의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요, 일본의 야마모토 작전 계획의 암호문을 이 사람이 해독했답니다. 해독하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겠다는 어떤 그 암호가 이렇게 해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워싱턴에 3번 이상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여전히 노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주만이 공격한 다음에 청문회가 열렸겠죠. 청문회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스킨든 국무장관의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일기에요, 뭐라고 써있었냐면요,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일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도록 일을 꾸미고 있었으며, 일기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1941년 11월 25일 날, 이때가 진주만 폭격으로부터 대략 보름 전입니다. 진주만 폭격이요, 1941년 12월 7일 날 발생했거든요. 대략 보름 맞죠? 아닌가요? 10일인가요?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략 보름 전, 루즈벨트와 스티븐슨 국무장관, 프랭크 녹스 해군장관, 마샬 국방장관, 오전에 마샬 플랜 얘기했죠. 그 사람, 해럴드 스톡 제독 등이 이 참석한 회의에서 루스벨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마도 빠르면 월요일 경에는 일본이 기습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루스벨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주만에 있는 그 해군들이요, 실질적으로 연합군과의 싸움에 필요했던 그 중요한 해군 전력은요, 다 다른 데로 빼고요, 그 진주만 공격받을 때 그 안에는요, 뭐 고철, 진짜 뭐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싸구려 고철들, 거의 폐기급 그런 것만 거기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피 같은 젊은이들은요, 그냥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자, 이랬던 루스벨트가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유세 때, 나는 미국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아들들이 외국의 전쟁에 나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미 전쟁에 내보낼 것을 다 기획해놓고, 그리고 진주만의 그 피 같은 젊은이들을 제물로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나는 미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이 당시 미국이 참전한다 안 한다 그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해놓고는 의도적으로 진주만 공격을 일으키게 하고, 의도적으로 유보트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는 이 피 같은 젊은이들을 전장에다가 꼬라박았습니다. 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입이 험악하니까 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인들은요, 루즈벨트의 멱살을 잡고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역사는 모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늘 얘네들이 있습니다. 늘 모든 원흉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의, 모든 피 같은 것들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싸그리 어디로 통하냐? 로마로 통하지 않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통합니다. 모든 더러운 개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로마 카톨릭으로 통합니다. 다 얘네들부터 시작하고요. 다 얘네들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성경은 옳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카톨릭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WCC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과 같이 연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교황 머리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자기의 선조들 6.25 누가 때문에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선조들을 50만 명 가까이 죽인 사람들을 그 수장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 좀 들으세요. 철 좀. 교회 부흥만 신경 쓰지 말고 헌금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철 좀 들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는 날조된 기만들이며 기만의 주인공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루시퍼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놓은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 누구를 알 수밖에 없냐면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역사를 날조하고 기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수천만 수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인 그 원흉인, 그 핵심인 뿌리인 로마 카톨릭을 모른다면 절대로 그는 빛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 아니면 그는 멸망이 호련히 그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 멸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모르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과 함께한다면, 여전히 주님이 내 백성하고서 나오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해서 함께한다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사실 루시퍼에게 속은 거대한 기만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루시퍼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인류의 역사가 다 날조된 거라는 것을 배경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뜻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의 기만을 벗기면 여러분, 구원이 보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인데요, 이 진짜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루시퍼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가면을 벗는 일에 로마 카톨릭을 모르고
루시퍼의 가면을 벗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었고 루시퍼가 만들어온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끝으로 중일전쟁, 중동전쟁도요, 지금 그 이면에 로마 가톨릭의 작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갑작스레 일어나는 시위, 도발하는 북한, 도발하는 일본, 이들 모두 다 그 뒤에 작업하는 영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달러 붕괴와 그리고 미국의 붕괴와 함께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악한 루시퍼를 막는 일을 이제 그만하신다 라고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동전쟁, 그리고 중일전쟁, 그리고 뭐 기타 그 세계경제 붕괴의 소식들, 그리스 붕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잡힐 듯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목전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소름 돋고 너무나 이 기만되어진 역사, 이 루시퍼 이 자식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가리어서 무엇이 참인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이 루시퍼의 장난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진짜 구원의 핵심 원리들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마침내 걸어가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 배웁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